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라 이렇게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기쁨으로 이 종료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이 계속 바뀌어 나가지만 그래도 오늘은 정말 외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는 정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귀한 삶 속에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구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구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십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아버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없고 종려 가지가 없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마음에 그려진 아버지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러 나온 그런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9장을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좋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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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40장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와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겠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흥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숨결을 아침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찬양으로 영혼을 채우게 하시며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종료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건만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또한 무한한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은 받고 있지만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저희의 부족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며 세상에서 죄에게 종노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교만이 높아져서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삶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그려보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친 우리도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천국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동안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태면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며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 없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둠의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아버지여 힘을 주시고 아버지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치료가 있게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수고하는 손길이 헛되지 않는 그런 귀한 손길로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여호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년 만나는 종려주일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마음 깊은 곳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귀한 자리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 예배 시작할 때 이게 뚝뚝뚝뚝 소리 난 것은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제가 이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쳐다보는 거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 필라 갔을 때 여기서 연습하던 우리 그 찬양팀이 목사님 거기 피아노 옆에서 뚝뚝 소리가 자꾸 나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해서 나도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뭐 누구 잘못했다고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괜히 아는 척 해서 인상 쓰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둬야지. 왜 너가 손 만져갖고 그렇게 됐다고 누가 만져서 그렇게 돼요? 모르는 거야 하나도. 우리 지금 영상 TV를 하는데요, 나 하나도 손 안 만져. 그냥 녹음 딱 누르면 가만히 있는데요, 나오다가 깜빡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도 안 나와야 돼. 목사님도 만졌죠? 나 안 만졌어요. 모른다니까 하나도요. 근데 나오다 안 나오다 깜빡깜빡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인생이 나 잘 가고 싶은데 제대로 가는데 누가 옆에서 부딪히니까 아니 왜 부딪히고 그러냐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요. 이것도 이제 잘 고쳐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요, 그냥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중에 찬송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94장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아유 잘하셨습니다. 2절은 뭘까요? 2절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제가 이제 앞에 가면 뒷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3절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행복과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아멘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주 예수하고 물질 부귀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와 명예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와 행복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일부러 안 나오시지 않으셨겠지요.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시고 무슨 다 형편이 있어서 안 나오셨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요. 오늘 제목은 착각은 금물입니다. 금물이 금탄물이 금물이 아니에요. 금탄물이 금물이 아니고 그런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착각은 뭐라고요? 착각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하다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 떨어졌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옆에 넘어진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다 할지라도 나도 가서 넘어져야 되겠다 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내는 걸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가서 같이 어울려 지내야 되겠다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안타까워하셨다,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왜 나무에서 떨어졌을까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는데 이걸 보면서 원숭이가 왜 나무에 떨어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리가 있다 없다? 그러면 증명해야 돼요. 왜 나무에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원숭이가 생각할 때는 나무가지가 실오라기 같아 이렇게 가늘은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딱 잡고 잡자마자 샥 잡을 줄 알았는데 잡자마자 바람이 불어서 잡으려고 슉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잡자마자 떨어지는 겁니다. 원숭이가 착각하는 건 저거 잡으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잡은 거예요. 인생도 살아가면서요. 나 이 사람 붙잡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래갖고 여러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혹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후회합니다. 내가 정신 나갔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평생을 고생하고 살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붙잡으면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붙잡았더니 내가 불행해졌다. 그러니까 착각은 금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그 나무 가지를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잡으니까 가늘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소부와의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 장사하는 분이 나귀에다가 소금을 싣고 소금이 무겁잖아요. 소금을 싣고 나귀하고 이제 그 소금을 팔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냇가가 있어갖고 가다가 나귀가 너무 힘이 들어갖고 그냥 조약돌을 잘못 잡아 삐까당하고 이렇게 딱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까당하고 넘어졌습니다. 까당하고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무거우니까 겨우겨우 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게 무지무지 가벼워진 거예요. 야, 이 나귀가 생각할 때 난 한 번 넘어졌는데 이렇게 가벼워질 수가 있어? 그리고 잘 가서 팔고 왔습니다. 이 나귀 생각엔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또 넘어져 버리라. 그 주인이 또 소금을 싣고 소금 장수니까 소금을 싣고 하다가 고기 왔는데 또 다시 딱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빨리 일어나고 막 나귀를 쳐도 기왕 넘어졌는데 쉬었다 가죠 뭐 하고 조금 더 있다 일어났더니 지난번 더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나귀가 야 이제 내가 뭐 지고 갈 때마다 여기서 넘어지면 되겠구나. 나귀가 똑똑하겠어요? 주인이 똑똑하겠어요?
주인이 요놈 새끼 봐라 까부네. 그 다음엔 주인이 가다가 그렇지 하고 이제 뭘 실으면 솜이죠. 솜을 잔뜩 실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뺨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 일어나 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야 이번엔 공으로 거저가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귀가 일어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다음에 이거 이상하네. 또 일어나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간 거예요. 나귀가. 이게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긴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긴 놈 위에 나는 게 아니고 바로 긴 놈이 있게 걷는 놈이 있고 놈자라고 또 사람으로 합시다.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사람입니까? 뛰는 사람입니까? 걷는 사람입니까? 넘어진 사람입니까? 기는 사람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공부 좀 했다고 내가 먹물 먹은 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무거워 하고 머리가 무거우면 어떤 분은 난 먹물 아예 들고 댕겨. 먹물 들고 이게 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할 수가 없네. 먹물이 들어있는 무거운 사람과 먹물 들고 댕기는 사람과 누가 더 먹물을 잘 쓰겠어요? 공부를 누가 잘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을까? 그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저께 우리 찬양팀 와서 연습을 하는데요. 요번에 새로 이제 우리 8교회 중에 한 분 들어온 초대교회 이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그 전통적인 테너예요. 테너. 근데 그분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왔으니까 잘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처음 왔으니까 마이크 이렇게 대고서 잘 못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목사님 빨리 크게 그래도 못 불러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못 불러요. 그래서 제가 제일 책임자 아닙니까? 이 찬양 부흥 선교단의 책임자고 대표잖아요. 내가 와갖고 목사님 대고 크게 불러. 그랬더니 목사님 크게 불러도 돼요. 크게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크게 부르니까 이 목사님 소리가 확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진짜 테너 나왔다고. 진짜 테너 나왔다고. 우리들은요 옆에 사람을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옆에 사람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열심을 내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주먹 쥐고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전화 거는 거지 전화해가지고 뭐 남 얘기하고 뭐 어쩌고 뭐 그냥 뭐 이런 얘기하려면 전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화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핸드폰을 주신 이유는 서로 격려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화기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저는 잘 쓸 줄을 모르지만 여러분도 쓸 줄 아시는 분들은요 뭐 보다가 좋은 거 있으면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거 뭐 카피라 그러나 뭐 해갖고 딱 보내세요. 그리고 밑에다 쓰세요.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 한번 들어보세요. 딱 보내세요. 그러면 그분이 생존한다고 뭐 이런 걸 보내고 그래.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걸려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 아무 때나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그를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보내주고 한 번도 안 보다가 이런 걸 보내고 그래 뭐 이런 걸 보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뭐야 하고 딱 열어봤는데 그게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요 언제 어떤 시간에 쓰여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값지게 쓰셔야 됩니다. 오늘을 값지게 쓰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리앙센터를 갔다가 그 배봉덕 성도님을 만났어요. 배봉덕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가서 이렇게 만나봤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잘 계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매일 설교 듣고요, 매일 기도 듣고요, 목사님 보내신 거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시면 교회 오셔야죠. 네 목사님 좀 남은 교회 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은 어떤 뜻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예배당에 오시고 싶을까. 예배당에 오시고 싶은데 누가 가자 그러는 사람도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직은 당신이 불편하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또 가. 교회 가면 머리 아파. 왜 교회 오면 머리가 아픕니까? 교회 오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왜 교회 오면 머리가 아플까? 교회 오면 머리 아픈 것이 아닙니다. 머리 아픈 게 낫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머리가 아픈 사람이면 머리가 낫는 곳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면 마음이 낫는 곳이고 교회는 회복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머리 아파. 이게 착각은 금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교회 가면 머리 아파요. 착각입니다. 머리 아픈 사람이 교회 가면 낫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물대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그래요? 포도주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아멘 하셔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물이 내 속에 들어가면서 포도주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이 내 속에 들어가 영양제가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요, 물은 물이고 이거 따로따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마셔서 하나님 이 물이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주의 피가 되게 해주시고, 그럼 난 물을 마시지만 예수의 피를 먹는 거예요. 피를 먹는 거.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런 믿음의 고백에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착각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가면 아주 기쁘대, 교회 가면 기쁘대. 그러면 교회 오면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뻐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면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다음 주일날이 부활주일인데 배단위 감리교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런 과정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면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이런 설교할 거라고 딱 했더니 1분도 안 걸려서 설교. 그랬더니 완전 다 박수쳐. 최고로 멋있는 설교래. 1분도 안 했더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은요, 기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굵고 짧게, 길고 가늘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착각은 금물이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을 통해 누가 나타나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누가 나타나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 누가 나타나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그것은 항상 환희의 자리였습니다. 기분 좋은 자리였습니다. 으쓱으쓱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나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겨 으쓱으쓱한 거 기분 좋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기가 고난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받아야 된다 그래요.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예수 믿으니까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축복받으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냥 안 주셔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그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난이 없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을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나오는 성도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가기만 하면 전부 다 복을 받는데, 교회 가면 전부 다 복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 갔더니 어려워요. 처음에 갔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힘들어.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엔 반드시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고난을 통해 복을 받던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이 없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고난을 몰랐어요. 예수님하고 댕기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막 배가 부서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배 고무를 베고 주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웠더니 예수님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삶의 복을 덧입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댕기기만 하면 전부 다 신났습니다. 전부 다 신나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우리 연호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연호? 누가 좀 유명한 사람이 오면 이름 부르는 거 아세요? 이름 부르는 거 잘 모르세요? 연호. 자, 그럼 제가 제 이름 한번 안응섭 한번 해보는 거 시작. 아니, 리듬이 있어야 돼. 리듬이. 안응섭 이거 연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알겠죠? 우리 그러면 자, 그러니까 주숙경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주숙경. 그러면 주숙경이 그냥 으쌰으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자꾸 불러주면요, 혼자 불러주면 근데 두 사람이 모여서 세 사람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형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형은 다 같이 시작. 주형. 아니, 한 번 하면 왜 또 일어나고 그러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주형은 이렇게 막 하면요, 이게 힘이 난다니까요. 운동 시합할 때요, 또 누가 연설하러 올 때요,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요, 그걸 연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갈 때마다 이름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손을 들어주잖아요. 이게 연호입니다. 교회도요, 우리 연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죄송하지만 연세 배태만 한번 해보는 거 시작. 배태만 안응호 오영덕 이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부르는 거라고요. 이게 연호예요. 연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연호예요. 오늘 본문이 연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태워간 나귀가 신나는 거예요. 나귀가 신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아내가 힘들어 보이면 아내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듣게. 근데 그냥 부르면 리듬 있게 리드미컬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리드미컬하게. 자, 이재관 한번 불러볼까? 이재관 시작. 이재관 이게 리듬이 있어야 돼. 아니, 반응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반응 안 해도 괜찮아요. 자다가라도 반응할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이 연호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쳐 있을 때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누가 나를 불러? 모세야 누가 나를 불러? 누가 나를 불러고 찾아오셨다고요. 그 이름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연호라고 하는 건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자, 권사님 우리 13절부터 12절부터 띄워보시죠. 시작. 제가 요거를 이제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소문입니다. 소문입니다. 소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여론입니다. 여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론 정치라고 그래요. 여론이 움직여 간다 그러죠. 근데 지금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명절에 도착한입니다. 온 큰 무리라고 붙이면 따로따로 읽으셔야 돼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은 여론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는 여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여론이 있습니다. 좋다고 하는 여론과 싫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여론이 있을 때 어느 여론이 이겨야 될 것인가? 숫자가 많은 여론이 이기겠죠. 퍼센트가 높은 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대. 지금 오신대. 6월절이니까 명절을 보내러 오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몰려온 겁니다. 무리가 막 온 것입니다. 무리가 막 왔는데 어떻게 들고 왔느냐?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종료주일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시는데 사람들이 손에 뭘 가졌다 그래요? 종려나무를 가졌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가 아주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고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또 전에 그러더라. 목사님이 종려나무 안 나눠줘 갖고 안 갖고 나왔대. 목사님이 나눠줘야지. 그걸 우리가 어디서 종려나무를 갖고 오냐서 그걸 왜 목사가 나눠줘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지고 오셔야지. 그랬더니 나 헌금 가지고 왔어요. 헌금 가지고 왔어요. 이건 헌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영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환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멘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론에 휩쓸릴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여론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돌변하는 겁니다. 돌변하는 거예요. 그 착각은 금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맞으러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찬송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까? 신랑 맞을 준비라는 신부가 됩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면 기름과 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은 기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에. 반은 기름과 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은 미련한 여자고 반은 슬기로운 여자라 그랬습니다.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반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착각은 금물이기 때문에 오늘 불만 가졌던 사람들은 이것만 있어도 될 거야. 이것만 있어도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여인이 반. 이것 갖고 모자란 이것도 있어야 될 거야. 엑스트라 가지고 있더니 반.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비유해 보면 성도들의 반은 이것만 있어도 돼 하는 사람과 반은 이거 왜 이거 또 있어야 돼 하는 사람과 누가 맞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것만 있어도 돼 그런 사람을 맞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신랑을 성경은 예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들 5명 맞습니다. 여기 5명도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이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준비가 이들에겐 틀렸고 이들에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은 착각 속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 속에 예수를 기다리고 착각 속에 은혜를 사모하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잊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 나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가서는 찬송 불러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걱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염려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해야지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분 너무하네. 어떻게 저렇게 하겠습니까? 강단에서는요, 극단적인 얘기가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가서 이게 또 그만큼 희석이 되는 겁니다.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은 없다 그래서 중간은 없는 겁니다.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셨으면 아멘. 그럼 생각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오셨으면 아멘.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나왔다,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건 착각이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배당은 내가 가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면 만난 사람마다 전부 다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하고 은혜의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호불호가 있어요. 나 이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주일날은 하나님이 다 만나게 했으니까 할렐루야고 다 만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갈 수 있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착각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뭘 착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뭘 착각한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착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좋아하십니다. 저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다 좋아하십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안 나오신 분들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도 좋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건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모자라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대 사람들. 이거 안 믿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갑니까? 누가 언제 당신 보러 무리를 걸어가라 해서 예수님이 걸었다 그랬지?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지 저 보러 무리를 걸라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무리를 걸라고 안 그랬습니다. 제가 집사님 자 보세요. 여기 바닷가 가지고 바다 걸어봐요. 믿음으로 걸어봐요. 내가 걸어보라면 여러분이 미쳤다, 우리 목사님 미쳤네, 저 미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무리를 걸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왜 그걸 못 믿냔 말이야. 예수님이 걸었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라지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신 걸 믿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4일 만에 깨나 살아났습니다. 우리 보러 죽은 자 살리라 그랬어요? 저 보러 목사 저기 저 퓨너런 가가지고 죽은 사람 며칠 전에 네가 좀 살려, 나 보러 살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랬으니까 우린 거기에 그 약속의 말씀에 힘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이요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일 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이전에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일 한다니까 가는 곳마다 야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돼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기가 참 너무 쑥스러워요. 늘 써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100불짜리 쓰기가 쉬워요? 10불짜리가 쓰기가 쉬워요? 예? 10불짜리 늘 써봤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100불짜리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래. 아끼려고요. 아낄 주머니에 아마 넣고. 예수님 똑같습니다. 너 그 100불짜리 생각 안 쓰는 게 아끼고 안 써요. 근데 예수님은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써야 되는 거야. 내 이름을 써야 되는 거야. 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내 이름을 안 쓰는 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오늘 누가 말해도 예수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어디다 쓰는 건데요? 아무데나 다 쓰셔도 돼요. 배 아파도 써도 됩니다. 목 아파도 써도 됩니다. 머리 아파도 써도 됩니다. 모든 것에 예수 이름을 다 써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쓰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사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사 하나님 나라까지 간 날 동안에 예수 그 이름이 나를 인도하기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뭐 예수 아무 때나 이런 때 뭐 예수 부르나 뭐.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다 어려움 만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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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를 땐 뭐 아무 때나 주여 그러는 건 줄 아냐고. 주는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말 듣고 주여를 잊어버렸어요. 안 해. 그러니까 그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예수 이름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믿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껏 쓰셔야 돼. 주머니에 돈은 없어서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잘 없는지 모르겠으나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얼마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쓰셔서 내 속에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연호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이름을 자꾸 들으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도 자꾸 부르면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자꾸 예수 이름 부르시면 나에게 힘이 생겨지고 내가 새로워진 모습 같은 걸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종려나무 가지고 마저 나왔습니다. 외쳐가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호산나가 찬송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군가처럼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군가처럼. 근데 군가처럼 부르는 건 전쟁터에 나가는 거거든요. 전쟁터에 나간다고는 목숨을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장합니까? 그런 심정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목소리 좋다고 뭐 노래 잘 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키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은 그 나타난 예수님을 가여 중심을 가시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찬송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왕이 어디를 가려면 왕이 행차하려면 그 행차는 준비위원회가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왕이 가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경호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미리 가서 다 사전 답사하고 와야 됩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올라가셨는데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입니다. 영원의 왕이십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까지요) 아멘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기록된 바입니다. 기록된 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타는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된 것이 이룬 것입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그 뜻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이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으려면 누구만 나타내면 됩니까? 예수님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어. 하나는 좋은 자리고 하나는 별로 안 좋은 자리가 있으면 막 뛰어갖고 어디 앉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솔직하게 이제 다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어디부터 앉을까요? 야, 내가 빨리 와서 좋은 자리에 딱 앉으면 자, 뛰어온 사람 아유 그렇지 원래 너 달리기 못한 줄 알았어. 하나님이 달리기 잘하게 하신 이유는 와서 그 사람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한 길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요, 옆에 앉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준비했고 찬양도 준비했고 음식도 준비했고 서로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것이 교회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뭐 못해. 나는 원래 힘이 없으니까 못해. 아, 왜 못해 자꾸 그러십니까? 할 수 있어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해 그런 사람은 착각인 거예요. 이게요. 예수 믿으면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아 내가 요즘에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해. 눈이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걸 딱 봐도 하나님 나 눈이 피곤한데 눈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냥 눈을 쳐서 눈에 빛이 나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막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귀신들이 내 눈에 레이저가 나온다. 레이저가 나온다. 내가 눈에 레이저가 나오는데 알아요? 몰라요 나는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눈이 피곤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다 능력 줘요? 눈에다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피곤하신 분들 눈이 요즘 피곤하고 또 눈 침침해 그러면 야 기회네 이거. 내가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내 눈에 능력을 주시겠구나. 이게 착각 안 하고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이, 무슨 능력을 줘. 눈 아파 죽겠는데 눈 아프면 눈에 물 넣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영적인 방법은 눈이 피곤하면 하나님 눈이 피곤한데 능력 주시려고 눈에 능력 주세요. 눈이 번쩍번쩍 눈에서 광선이 나가고 눈에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면 그때부터 그 레이저를 맞는 악한 원수마귀들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피곤하죠. 그럼 또 어디가 피곤합니까? 어디가 피곤해요? 말이 피곤하잖아요. 입을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말이 피곤해. 말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말 잘하네.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무능한 사람이 많아도 저 사람 무능해 학교도 안 나오고 교회 학교 많이 나온 사람이 왜 교회 나오는 겁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가 가서 대접받으러 가야 되겠구나. 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한국 음식 안 먹어봤는데 교회 가면 한국 음식 먹는데 교회 가서라도 먹어야 되겠구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한국 음식 잡수러 오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을 잡수셔야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이게 그림이 식당에 그 음식이 쫙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짜장면, 짬뽕, 쟁반짜장, 쟁반우동 쫙 붙었어요. 어느 게 맛있게 생겼을까? 그럼 되게 맛있게 딱 시켜서 딱 하나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의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그 사진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켜요. 맛있게 보이게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 착각을 일으켜준다고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이룰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착각했네, 이런 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찬송하며 흔들었습니다. 연호했습니다. 연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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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7번은 예수, 예수 한 번에 원래 절을 맞추셔야 돼.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예수, 예수 이렇게 하는 거 시작. 하싸, 하야,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야 그렇구나,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추위도 있지만 땅을 뚫고 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엔 예수가 올라와야 돼. 내 속에서 예수가 올라와야 됩니다.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고집은 다 십자가에 묻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예수가 일어나도 성령 도와주세요. 예수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수님 환영하고 다 좋아했지만 결국 그들이 좋아했던 것이 착각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 한 주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데 착각하지 말고 살게 해주십시오.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복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것 붙잡고 이거 붙잡았더니 내 생애가 이전부터 지금부터 내 생애가 하나님 지키는 생애가 됐습니다 해야지 이거 붙들었더니 신세 망쳤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태면장로를 붙잡은 여러분, 이 태면장로를 통해 나타난 예수를 붙잡은 여러분의 생애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올랐는데 결국 예수님만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연호해도 예수님만 등장해야 되듯이 내 생애 속에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수 나를 좀 잘 만들어 주세요. 나를 통해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복잡했었는데 하나님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 고난 주간을 통하는데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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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부기보다 아버지 예수님이 더 좋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명예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며 행복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부귀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고 명예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고 아버지 행복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었던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나귀를 타고 올랐던 예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나귀가 어떤 착각을 했을까 연호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은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생에서 예수님만 남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을 연호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버지 좀 어색한 것 같다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어색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어색의 질고를 넘어서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누구도 없는 아버지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나의 주님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아버지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 사랑함이 아버지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통해 펼쳐져 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면허하셔서 아버지 복되게 하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간 동안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고난 주간을 보낼 때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배고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해야 고난을 통한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각은 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언제 착각했냐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결과를 보면 아 그게 착각이었구나 하는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여
신앙생활은 또한 착각은 금물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내 생활 속에 잘 적용이 될 수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착각을 깨워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단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말씀을 전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종려주일에 그곳에 왔던 백성들은, 무리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영하며 흔들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배당에 나온 저희들은 믿음의 마음을 흔들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환영이 주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착각하는 신앙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착각으로 깨어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이 있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정해 드려진 예물들, 주일연금으로, 주정은금으로, 또한 특별히 선교의 예물로 드려진 예물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귀한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들마다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픈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일로 채워지는 체험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이 첫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성금요일인데 저희들은 금요일날도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식, 절식 시간표도 만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배가 고프다, 한 끼를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난 두 끼를 굶으니까 배가 고프다, 배고픈 것을 느끼시면 그것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잡수실 때마다 믿음으로 잡수세요. 물을 마실 때 하나님 이 물은 물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보혈입니다. 하나님 이 밥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정말 남 못지않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새벽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기 바깥에 보면 배단위 감리교회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벽 6시에 드립니다. 6시에 드리는데 그날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하니까 오셔서 좀 저를 격려하는 뜻에서라도 많이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사이에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요번에 2025년 만나는 부활주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헌금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은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 마지막 주일날은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11시에는 그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오후 5시에는 찬양 부흥 축제 13회 우리 창립 35주년 기념하면서 찬양 부흥 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알던 분들 예전에 알던 분들 초청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 연락하셔서 함께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이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여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 있습니다. 우리 그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자꾸 보일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일단 조직체 아닙니까? 교회는 조직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조직에 걸맞도록 그렇다고 조직이 다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걸맞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와서 연습했던 우리 찬양팀 목사님들이 어저께 한 22분, 3분 정도 오셨는데 너무 잘 해놨대요. 스크린 너무 잘 해놨고 이 모니터 너무 잘했고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기 좋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기 좋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기 좋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뵐 때마다 보기 좋네요, 잘했네요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창립 35주년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잘 견지해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는 찬송가 406장을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무아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노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착각은 금물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한 주간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 의지하며 그의 팔 의지하며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낼 때 저희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고난을 아버지 내 몸으로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맡은 역사하심이 착각은 금물이라고 했사오니 착각은 다 개나 돼지에게 주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흩어지는 성도들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일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십시다.